(96페이지에) 아인입니다. 아인은 에츠라고 하는 나무, 선악이라고 하는 라, 또 알, 여기에 아인이 들어있죠. 어간 하리에 접두된 하시아마임은 어간 에트를 수용하게 된다. 어간 하리 접두된 하시아마임은 어간 에트를 수용하게 된다. 제가 이렇게 읽을 때 이게 이해되시나요? 예. 이는 아인과 라메드의 의미가 함축된 어간 알로, 알이요, 알. 그러니까 라메드라는 단어하고 아인이라는 단어 두 개의 철자지요. 철자에서 머리 글자만 빼서 알이라는 이러한 어간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자, 아인이라는 거는 지금 쌍을 얘기합니다. 아인은 아인 할 때, 아인 이렇게 할 때, 아인 이렇게 보시면 요게 아인 이렇게 되죠. 페다, 요두, 힐렉이요. 그러니까 요 세 개, 페다, 요두, 힐렉. 따라하세요. 페다, 요두, 힐렉. 이거를 쌍수라고 합니다. 자, 쌍수는 누가 쌍수냐면, 그래서 요런 글자 들어간 것이 샤마임, 함마임. 이렇게 하샤마임이라고 그럴 때, 마임이라고 그럴 때, 이때 하샤, 마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지금 하늘이 쌍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해서 쌍이냐, 그건 계산. 그 다음에 마임이 한마임이라고 하는 한마임도 이렇게 페다요도 힐렉으로 쌍수입니다, 이게. 자, 쌍수는 히브리어의 문법상에서 복수, 쌍수, 단수. 그런데 수개념이 없으니까. 왜 없죠? 왜 수개념이 없죠?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신은 대상이 없어요. 예, 신은 대상이 없는 게, 신은 혼자예요.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혼자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둘이 된다, 우리가 있어서 둘이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혼자 존재해요. 그래서 상대가 없어요. 말하자면 대등관계에 상대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 짝이 될 대상이 없다고. 절대로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자리를 안 잡으시면, 신관을 안 잡으시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신은 혼자예요. 혼자기 때문에 복수도 안 되고 쌍수도 안 되고 단수는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는 실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지금 대상적 문제라면. 그래서 복수는 그럼 없다고 할 거냐? 있는데. 요두, 맴은 복수. 페다, 요두, 힐렉, 맴은 쌍수.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복수는 사역 개념으로 인식을 하도록 했고, 쌍수는 상태를 나타낸다. 언제나. 어떤 상태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분인나와 한나, 이렇게 둘씩 내려오잖아요. 이 두 개가 상태 개념이다. 올과 호세크 전부 다. 그래서 상태를 나타내고 단수는 실존을 나타낸다. 그래서 수는 없지만 사역과 상태와 실존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나타내는 중에 아인하고 라메드가 두 개가 앞에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알이라는, 이렇게 알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의미를 보이고 페네, 한마임의
속한 알펜의 한마임으로 그 실존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마임은 두 개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창조주의 의도에 대한 공부를 이제 1장 하실 때 이게 다 나올 겁니다. 쉽고 간단합니다. 아주. 또 어간 하리아 접두된 하레츠는 하시아마임에 있게 된 베에트를 수용하게 된다. 이 아인과 라메드의 의미가 함축된 어간 알도 그 의미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알펜의 한마이, 알펜의 태움 이렇게 할 때 알이라는 단어가 아인이 또 나오고 또 났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나올 때는 점을 찍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찍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간 알로 그 의미를 드러내고 펜의 태움에 속한 알펜의 태움으로 그 실존을 보인다. 이처럼 있게 되는 알은 두 번째 어근 아인의 모습을 보이나 어근 가운데 점을 찍어주지 않는다. 알은 어근 라메드와 어근 아인으로 구별하여 라메드는 라오르와 베라호세크에 접두되어 그 의미를 보이고, 아인은 하예타의 바이 어디야? 하예타가 아니고 바이에히예요. 거기 고쳐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틀렸구나. 하예타가 아니고 바이에히입니다. 속한 에레브로 바이에히 에레브의 실존을 드러낸다. 이를 따라 에레브와 포켈의 핵으로 있는 어근 레시와 어근 코프가 어간 라크로 있게 되었다. 이 어간 라크에 전미된 아인과 접두된 라메드는 라라키아의 형태를 드러내고 그 사역을 따라 있게 된 벤 함마임 아세르미타트 라라키아와 우벤 함마임 아세르메알 라라키아는 라라키아의 실존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기 아인들이 계속 있지요. 그런데 점을 안 찍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라라키아에 샤마임이 있게 된다. 이처럼 아인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아인은 중복해서 있게 되었으나 자음 가운데 점을 찍어주지 않는다. 이러므로 아인과 라메드의 의미가 함축된 알의 아인은 엘루힘 자신의 사역으로 있게 된 어간 에트를 대답으로 수용하여 올바르게 한 예수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시아마임에 들어가서 에트가 하시아마임에 비전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비전이요. 예수라고 하는, 예수는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대답을 받아서 이쪽으로 하면 이시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할 때 이 어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어간 되는 거죠. 그러면 대답을 수용했냐, 비전을 수용했냐. 그래서 제가 이 수화가 언제 나오냐면 수화 사람 빌닷이라고 그럴 때 수화가 만들어져요. 요드가 그 다음에 붙은 거죠. 수화 앞에다가. 그러니까 수화 사람 빌닷이 할 때 이렇게 써는 예수가 이것이 붙어서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읽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아인을 받아들이는 거, 또는 이렇게 요드에서 신을 받아들인 거, 이런 내용이 흘러내려와서 예수가 나타나죠. 자, 4장에 나가면 바이 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돌아보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샤는 다시 이렇게 되면서 실존을 드러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날 때는 이것이 1장 1절, 이것은 1장 2절 그래 놓고 비전을 이게 말한 거죠. 그러면 쉬야, 그러니까
1장 2절에서 나오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호세크죠. 예? 배 호세크 알펜에 태엄하면은 이 글자가 벌써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안 해요? 그렇게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음 하나에 흘러가면서 그 내용이 나. 그래서 아이는 예수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알렙은 엘로힘의 의미를, 헤는 예호바의 의미를, 헤트는 루아의 의미를, 아이는 예수의 의미를, 그 다음에 이제 레시 98페이지. 벨의 이시 이트로 구별하여 삼위 의도를 드러내는 베레시트의 어간 베레하고 베트의 의미가 함축된 어간 베트와 레시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레시로 구별하게 된다. 이 어근 레시가 바라의 핵체로 있게 되어 어근 레시는 두 번째 있게 된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하면 두 번째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만남의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아레츠에 적용되어 어근 레시가 세 번째 있게 되고 베하아레츠에 있게 된 어근 레시는 네 번째 있게 된다. 그러나 어근 레시 가운데 점을 찍어주지 않는다. 이처럼 레시의 의미가 함축된 어근 레시는 예히 오르 바이 예히 오르에 실존하게 된다. 또 에트하 오르와 에트하 라키아로 그 실존을 드러낸다. 이것은 바야르 엘로힘에 의해서 있게 된 키토브를 따라 베루아의 삼위 의도로 있는 베레시트를 엘로힘의 사역으로 측정하게 하고 이를 적용함으로 있게 되는 크리스토스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래서 레시는 크리스토스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켄은 그 키토브에서 오는 거고요. 리스토스입니다. 리스토스요. 그래서 여기 사메크 두 개가 여러분들 이제 홍마나 청마라고 하는 시시 의미로 다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두 개의 내용이 흐릅니다. 지금 두 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크리스토스는 요한복음에 두 번 나오는데요. 한 메시아를 그리스도스로 번역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이래서 다섯 개의 알렙, 헤, 헤트, 아인, 레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엘로힘의 점을 알렙에 찍지 않는 엘로힘, 예호바. 그 엘로힘이 일한 거를 숨쉬는 예호바. 그 다음에 그 숨쉬게 된 그 진리를 수용한 루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고 그것을 대답을 잉태하게 된 레시. 결국 모두가 다 신의 실존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을 안 찍고 다섯 개의 실존체는 후음자음이다. 그렇게 봤을 때 정말 글자가 앞에서 소리를 내고 나가는데 백그라운드를 치고 신의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후음자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리형 문자의 의미 104페이지 꼬리형 문자. 예? 꼬리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카프를 꼬리를 축 내린 거죠. 꼬리형 카프, 꼬리형 맴, 꼬리형 눈, 꼬리형 폐, 꼬리형 차태를 맞소라는 소피트라고 한다. 꼬리형을 소피트라고 말을 한다. 그 잘 보세요. 측정해서요. 소피트를 자세히 글자를 그대로 보시면 사메크요. 이렇게 소, 피, 트예요. 자, 이게 있죠? 자, 그것이 얼려서 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때 소피트는 측정해서 있게 되는요. 홀렘 바보가 뭐라고요? 다시 이 홀렘 바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베하고 하레츠 홀렘은 저기서 쉰하고 엘로힘의 다시 얘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인데 구전경전을 베리시타라 하고 1장 1절을 셋으로 나눠서 삼위일체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로힘에 대한.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드러내는데 1장 1절에 드러낸 것 중에 2절에 와서 테홈이라고 하는 단어에 홀렘 바브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홀렘 바브가 어디서 만들어진 글자냐 이 말이죠. 매번 얘는 물론 엘로힘의 꼬리를 끌고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해는 당연히 엘로힘에 들어있죠. 타브는 당연히 베리시트에 있죠. 그러니까 알파벳에서 다 끌어내려요. 내리는데 얘는 없잖아요. 1장 1절에 다 같이 홀렘 바브. 그러면 얘는 어디서 뭘 만들어서 끌고 왔냐? 베에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건 알아서 바브가 있는 것이 베하레츠라고 하는 글자로 내려온 건 알겠는데 요 위에다가 이렇게 바브에다 점 찍은 건 왜 찍었냐? 그럼 물으면 대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라고 지적을 했고 개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해야 돼요. 예, 아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요 홀렘 바브를 뭐라냐면 3인칭 단수 남성으로 해요. 그래서 다 그의 이런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요거 이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바브는 베이트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요. 이렇게 온 거죠. 그렇죠? 온 건데 여기서 베하레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여타 토후 바보후 해고 나가요. 그러니까 바에 또 한 번 나오죠. 보후라고 하는데 한 번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베루아에 또 나오죠. 예, 이렇게 이제 바브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 나오기 전에 태움이 나와요 이렇게. 요 우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이 바브는 알겠는데 바브가 여러 번 내와서 바브는 알겠는데 얘는 왜 붙었느냐 했을 때 베레시트 의도 속에 있는 베레시트에 있는 이 내용이요. 비전이요. 올바른 비전. 알렙에서 레시까지 가는 오르의 비전. 이렇게 보셔야 되죠. 자, 이 비전에 점 찍은 거하고 엘로힘 사역으로 있게 된 것에 점 찍은 요 비전, 이건 실존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올바름이라고 하는 올바름이요. 진리성에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두 개의 이것이 실존으로 있기 때문에 증거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그렇게 된 알렙을 여기다 붙여서 이 에트에 이 들어간 것처럼 배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게 붙어 있다고 하는 거는 이러한 내용적인 비전이 실존으로 있게 됐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렘 바브는 어디서 나오든지 지금 베레시트의 신과 엘로힘의 해에 대한 실존이 있게 됐다고 하는 걸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시면 꼬리형의 쇼트인데, 그런데 요 사메크는 언제 나오냐? 사메크는 2장에서 나오는데 사메크가 2장에서 왜 나오냐? 그럴 때 마음의 측정입니다. 이거 2장에서 나와서 제세펠이라는 단어로 5장에서 나오게 돼서 책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한 측정이 돼야 되는데 베레아교인처럼 성경을 지금 하셔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입니다. 또는 베리시트가 경전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측정돼야 된다. 여기다 지금 멍석을 깔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누가 앉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앉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앉는 거죠. 내가 거기에 자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인식한 내용 속에 내 생애를 거기에 앉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배운 대로 나는 내 자리는 언제나 내가 걸어 다니든지 잠을 자든지 밥을 먹든지 입든지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아이를 낳든 누구 친구끼리 만나든 나는 어디에 앉아서 그 길을 가면 어디에 앉아서 그 행함을 갖고 있느냐, 바로 내가 배워서 측정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측정했냐 이거야. 베레시트 배워서 베레시트가 과연 그렇다는데 나는 자리 딱 깔고 요동하지 않고 앉아 있냐는 거죠. 그게 사메크예요. 사메크 측정한 거예요. 다 그런가 맞나 안 맞나 이러냐,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렇게 하시잖아 지금. 거기 깔고 앉아 있는데 그것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요. 예? 아까 말한 저 의도와 사역에 비전이 있다, 그 측정에. 그리고 그걸 열게 했는데 그게 베레시트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말을 갖다 쇼파숙이라고, 쇼파숙이 그러니까 소피트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꼬리 문자의 소피트라는 이 이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소피트라는 이게 글자 어렵고 그냥 말도 잘 안 돌아가는데 왜 하나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미지를 하는 게, 꼬리 문자는 바로 소피트구나. 꼬리 문자는 베레시트의 목적지에 도달한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꼬리형들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어형태 베레시트의 두 번째 바라의 세 번째 어형태 엘로임 네 번째 에트 다섯 번째 어형태 하샤마임 여섯 번째 어형태 베에트 일곱 번째 어형태 하레츠를 전달하는 데 쓰이는 특성들을 보이는 상징기호들이다. 네 번째는 어형태가 아니고 어간이에요. 내가 그거 어형태라고 한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에 뭐를 보이는 거라고요? 상징기호를 다. 꼬리 문자는.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베레시트의 타브는 끝이니까 꼬리 문자가 아니래도 그냥 소피트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타낸 내용은 엘로임이죠. 바라 엘로임으로요. 꼬리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트로 나타낸 어간으로 끝을 나타내죠. 타브도 다 끝입니다. 다만 타브는 끝을 나타내는 근본적인 의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꼬리 문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장 1절에는 몇 개의 소피트가 있습니까? 자, 베레시트, 에트, 베에트는 의도 자체에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소피트가 아니에요. 그냥 알파벳의 끝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타브를 소피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게 있는데 엘로임, 샤마임, 에레츠는 소피트예요. 아, 그렇구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베레시트의 이것은 인간 머릿속에 있게 된 의도에 대한 목표를 문자로 드러내는 어형태이다. 이는 베레를 주체로, 이시를 해체로, 이트를 소유체로 구별한 어간들이 영혼의 몸의 구성체로 있고, 영혼의 몸의 구성체로 있다. 이 말은 안 쓰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글자가 한문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혼을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한문이 뜻글자가 어떻게 전개돼서 영혼이라는 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당황할 거예요. 전 못합니다. 전 한문 못하니까요. 그리고 한문의 뿌리를 알아야 되니까 한문은 또
표면의 뜻글자입니다. 내면의 뜻글자가 아니고. 그래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을 이제 안 써야 되겠구나. 이제 여러 번 생각을 하면서 영혼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엘로힘 예호바를 쓰는 게 훨씬 편하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는 예호바 엘로힘은 즉각 대답할 수 있잖아요. 엘로힘은 배워서 익힌 겁니다. 내가. 그리고 그게 방향입니다. 내 삶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호바 하게 되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배워서 익힌 거를 따라서 하게 하시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을 말합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영혼을 말하 그러면 여러분 영이라는 글자가 비우자 밑에 이구가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글자가 무속인이라는 무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다 설명하고 영이다, 이게 영이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 안 다음에 보이는 세계로 증거할 때는 이게 영이고 이것이 혼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한번 배워서.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영혼 몸으로 설명하는 거는 이 당시에 2007년도에 이 책이 나오는데 그때까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그대로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들은 의도의 줄기를 보인다고 말하는 내용은 엘로힘, 예호바, 루아로 표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베리시트를 파라와 시트로 구별한 의도가 에트로 그 의미를 보이고 이 에트의 배움은 하 알레프로 그 다음에 아니를 나타낸다는 말이죠. 아니를 그 목표는 배 뭐예요? 타흐이죠. 하타흐요. 예. 하타흐와 하로시를 드러낸다. 자, 배 하타흐가 뭘까요? 타부요. 하타부. 타부. 이 의도의 실체는 인, 아인, 엔, 온, 운의 어형태로 드러낸다. 지금 글자를 만들어진 글자를 끌어온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하면 알레프로 아니를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게 상급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얘기하는 그거는 이 에트의 배움은 알레프, 하알레프 그리고 아니 이런데 나타난단 말입니다. 알렙이. 그러는데 그 목표는 탑으로 있다고요. 알렙의 목표가 탑으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로시를 드러낸다. 뭘 드러낸다고요? 예. 이게 지금 뭐냐면 베레시트에 베레시트를 둘로 나눠서 에트가 있게 됐는데 이 에트는 알렙에서 타보까지니까 알레프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알레프의 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하엘레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나타내는데 알렙을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더 아셔야 되니까 그 목표는 그 다음에 알레프에 해가 붙었는가 하면은 타부에 해가 붙어서 타부가 있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뭐라고요? 예, 결국은 로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의 로시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를 또 붙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로시는 안 나옵니다. 3장 15절 가야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그렇게만 대충 아시고요. 이 의도의 실체는 자, 어떻게 나타나느냐? 알렙을 배웠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지금 밑에 점만 보세요.
인,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아이. 예, 아인요. 이렇게 아인. 그 다음에는 엔요. 이렇게. 이런 글자들이 나타난다니까. 이럴 때 모음만 빼버리면 똑같은 글자인데 모음이 있어가지고 이거 번역이 됐냐?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쌍수니까 상태를 나타냈고, 이건 단수고, 단수니까 실존을 나타냅니다. 자, 요거는 뭘 나타냈을까요? 복수니까 사역을 나타냈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쓴 글자들이 전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존으로, 이거는 상태로, 이것은 사역으로. 자, 그런데 규정하게 한 것은 뭐고, 그럼 그 다음에 요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게 하신 규정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2장 10절에서 이게 똑같은 것이 반복됐어요. 그 앞에 다 뭐 붙었느냐? 정관사 할이 붙어요. 에하드라는 단어에,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라고 하는 1장 5절에 있는 글자인데 2장에서는 할 에하드로 나타나요. 이렇게. 물론 할이라고 안 그랬죠. 그냥 하 에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를 끌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하드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 1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넷째 날까지요. 이렇게 하면 쉽죠? 그거 다 아니까. 그런데 여기는 넷째 깡까지요. 여기 14절까지요. 여기는, 여기서 얘기할 때는 강으로 바뀌었어요. 넷째 깡까지. 자, 이 1장의 내용에 대해서 하게 한 규정이 2장에는 있게 된 거죠. 강으로 표현이 돼서 있게 된 겁니다. 자, 비물질이 색이니까 강도 산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있게 된 거를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게 된 거는 어떻게 했냐? 바보 눈으로 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드 눈으로 표현하는 거는 1장의 내용이고 바보 눈으로 표현하는 건 2장 내용. 두 개를 합해서 나타내는 것은 슐랭돈이에요. 이것은 루아에게, 이것은 여호와에게, 이것은 엘로힘에게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쉽죠.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서. 자, 그러면 저것을 꼬리에 갖고 있으면 전제 조건이 이것을 꼬리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요르단도 되겠고요. 요르단도 뭐 홀렘 바위 있는 거고, 그 꼬리에 있는 그런 글자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인에 대해서 인, 아인, 엔은 그는 운 어형태로 드러낸다. 자, 알렙을 갖다가 요드 눈으로 나올 때가 있는가 하면 요렇게 홀렘 눈으로 나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슐레까지 이렇게 된 내용이죠. 그리고 아인에 슐렉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건 부정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베레시트에 대해서 이런 의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같이 번역할 수가 없는데 지금 자음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 가시면 파라에서 이것은 베레시트의 의미가 함축된 역시 영혼의 몸의 엘로힘 여호와 루아의 구성체로 주체 의도를 드러내는 어형태이다.
이것은 어근 베틀 주체로, 어근 레시를 해체로, 어간 알레프를 소유체로 구별한 어간 어형태요. 어형태. 이 어근이 아니네. 아니 여기 알레프 앞에도 어근이라고. 가만히 있어. 뭐가 잘못된 거지? 어근 베트를 주체로, 어근 레시를 해체로, 어간 알레프를, 이게 틀렸네요. 그런데 왜 어간으로 했을까요? 기억 안 나세요? 알렙이 지금 두 번째기 때문에 어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어간이라고 붙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만 판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알렙에 점이 안 찍혔는데 어간 알레프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를 소유체로 구별한 어간과 어근이 엘로힘 예호바 로아의 구성체로 있고, 이것들은 배움의 장소와 뿌리를 보인다. 배움의 뭐예요? 장소와 그 뿌리를 보여준다. 이렇게죠. 자, 그러니까 빠라 속에 있는 알렙은 어간이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걸 넣어서 그래요. 안 보이는 것까지 들춰내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로힘과 꼬리형 맴. 이것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게 되는 사역을 문자로 드러내는 어형태이다. 인간 머릿속에서 사역하고 있는 거를 문자로 드러낸 건데, 이것은 애를 주체로, 오를 해체로, 임을 소유체로 구별한 어간들이 영혼의 몸이요, 엘로힘, 예호바, 로하의 구성체로 다 바꿔 써놓으세요. 구성체로 있고, 이것들은 사역의 줄기를 보인다. 이것들이 다 사역의 줄기를 보인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이렇게 가령 이런 거 있거든요. 역대하 이런 데서 나오는데 야밈 이런 나용 나와요. 그럼 바다라고 할 때도 있고 날들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다 같이 야밈. 예, 야밈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저마다 그 번역이 틀린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이럴 때는 얌얌이에요. 이거 사실은 이게 두 개가 합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사람처럼 뭐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똑같은 거 두 개 했다. 그럼 얌얌은 어떤 거겠어요? 엘로힘, 샤마임 하면 얌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말을 하고 갔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소유체로 구별한 어간들이 영혼의 몸, 그러니까 엘로힘, 예호바, 로하의 구성체로 있고, 이것들은 사역의 줄기들을 보인다. 이 내용들이 나오면, 가령 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다 사역을 하는 하나의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엘로힘은 베레시트의 의미가 함축된 어간 에트로 의도를 보이고, 이것을 어간 에트로 당신의 의도를 보인 거죠. 에트로다가. 그러니까 베레시트라고 하는 거대한 걸 다 끌고 오질 않고 에트라고 하는 것을 끌고 와서 알파벳을 제시하면서 길이요, 이것이 진리요, 생명체라고 하는 걸 드러낸 거죠. 이것을 하시아마임에 사역하게 한 사역으로 맴소피트의 꼬리형 맴으로 그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시아마임은 엘로힘의 주체성과 이렇게 하시아마임이라고 하는요, 할이죠? 하샤마임 이렇게 했을 때 셋을 나누게 된다면, 나눠서 어간을 말한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이 할은 엘로힘의 이 부분이 와 있는 거고, 요드mem은 엘로힘의 이 부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다 하는 거는
얘기를 안 해도, 물론 그 글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그러긴 해도 이 글자 자체도 이미 일체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글은 누가 다 이루었느냐? 엘로힘이 다 이룬 거예요. 엘로힘이 이루었는데 우리 속에 배우고 익힌 것이 방향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배우고 익힌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사람 자체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이 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썼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인식된 만큼 성경 기록이 됐다고 하는 걸 전제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사는 동안 사는데 육체가 하는 일과 내 정신이 하는 일과 내 감성이 하는 일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누어서 인격체를 드러내고 있나 하는 거죠. 지금 세계는 이제 안 싸우는 곳으로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는 이제 짐승의 탈을 벗는 순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앞으로 언제 가면 뭐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까지 예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예지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나는 조금 후에 저녁 먹는 게 더 중요해요. 가족들과 화평한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하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멀리 가시지 마시고 아주 작은 거예요. 순간순간 내게는 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는 시간도 이 시간밖에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간 외에는 또 딴 시간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잖아요. 육체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고 영혼은 무제한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이 무제한으로 열려있는 인류 역사의 영혼의 세계를 오늘 현재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그 시간 누리면서 가졌던 모든 것의 희노애락을 다 전수시켜 주고 더 나은 삶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 누림이라는 건 요 전에 임금님도 2조의 임금님도 누려보지 못한 일이에요. 여기 임금님 부럽지 않나, 황제도 부럽지 않아요. 아무도 안 부러워. 그걸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만족한 삶이 돼야 되나 이런데 그거는 글쎄 각자, 예? 더더구나 예수 안에서 예수가 죽기까지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태초의 건데요.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형식을 깨는 진리관을 드러내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잖아요. 지금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 바닥에 교리요. 교리가 다 종교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교리를 터전으로 절대적으로 요동하자. 기초를 깔아놓고. 그런데 이거는 그 종교 이전에 있던 내용을 끌어오니까 이게 다 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새 거냐? 아니거든요. 이거 이민영이가 만든, 다 그래요. 이민영이가 만든 얘기다고 그거. 알파벳 그거 이민영이가 만든 얘기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셨죠? 태초로부터 흘러내려서 어느 날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말쟁이들이 말만 들어가지고 골치가 아프네. 제가요 히브리어 보다가 말쟁이들이 말만 들어서 골치 아프게 해놨다. 이해되세요? 성경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형 문자가 이미지가 딱딱 있어서 꼬리형 문자가 이것이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하나가 다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또 재미있는 글이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위에 거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거기 끄트머리에 이것들은 배움의 장소와 뿌리를 보인다. 빠라라고 하는 건 배움의 장소요, 뿌리다. 그럼 빠라가 있는 곳은 어딜까요? 자, 여러분들의 빠라가 있는 곳.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여기 지금 머리라는 표현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3번 엘로힘과 꼬리형 맴. 이것은 인간의 머릿속에 있게 된 사역을 문자 드러내는 어형태이다. 이것은 L을 주체로, O를 핵체로, E임을 소유체로 구별한 어간들이 엘로힘, 예호바, 루하의 몸이죠. 구성체로 있고 이것들은 사역의 줄기를 보인다. 엘로힘은 베레시트의 의미가 함축된 어간 에트로 의도를 보이고 이것을 하시아마임에 사역하게 한 사역으로 맴 소피스트의 꼬리형 맴으로 그 의미를 드러낸다. 또한 L과 힘으로 둘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면 L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힘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구별한 사역은 임으로 그 의미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을 해놓으면 L과 힘으로 구별하게 되면 꼬리를 갖다 붙였는데 어디를 붙였냐면 머리 글자하고 끝 글자를 붙여서 임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는 임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라면 가정을 쓰게 되는데 진리는 가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면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이렇게 임은 뭐예요? 배움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가 합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문문치라면 하지 않고 명사일 때는 이거를 어미라고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의미로 보이고 임의 배움은 임에 대해서 배움은 하아담으로 쉐물 그 목표는 이시토로 아까 똑같은 얘기죠. 자, 하와를 드러낸다. 이시토로 해가지고 하와를 드러냈다. 이 사역의 실제는 민, 마인, 맨, 몬, 문으로 드러낸다. 여기도 똑같이 요드눈, 요드바부 또는 바부, 홀렘 바부 눈 그 다음에 슐렉 눈으로 맴을 붙여서 글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시면 이런 것이 다 문자로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에트와 꼬리형 눈, 에트와 꼬리형 눈이라고 하는 그 소피스트에 대해서 이제 꼬리형 눈에 대한 꼬리형 눈은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눈을 세웠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까지 대충 가야 되겠네. 이게 공부를 안 하신 거고 지금 생각도 못 하시는 얘기인데요. 일단 그런 내용이고 다섯 번째 하시아마임과 꼬리형 폐 그것도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있는 중에서 6장에 있는 내용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시아마임을 둘로 나눠서 마임이라고 하는 거고 할레시라고 하는 단어요. 할로시라고 하는 단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베레시트를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파라시트. 그 다음에 엘로힘을 힘을 이렇게 해서 나눈 거야, 이 얘기. 그 다음에 하시아마임을 하샤라고 하는 단어하고 마임이라는 단어로 나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배할인데 이때는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 여기는 모르셔도 돼요. 공부할 때 이제 다 나타나니까. 109페이지 가서 배에트와 꼬리형 오늘 마무리하느라고 이렇게 하레치와 그 꼬리형 차태. 그래서 이 차태 이게 꼬리형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끄트머리 단어들이요. 이렇게 중간에서 잘려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의 형태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주체성과 개체성. 주체와 개체. 주체와 개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빨아있기 때문에 놓여지는 거잖아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비전에 대한 사역이요. 똑같은 얘기고요. LH에 대해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LH는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에츠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에츠라는 나무는 셔마임이 에트를 다 받아들인 셔마임이 에트 받아들인 거에서 LH가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셔마임과 LH는 하나의 나무입니다. 따라서 LH 자체가 에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LH가 곧 나무라고 책임짓는 나무를 말합니다.